할렐루야. 네, 오후에 이어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계속해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첫 번째는 인의 종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의 자격. 다섯 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사명.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사명이 있다. 네,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을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걸 조금 더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왜 나오게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 개념만 바로 알아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또 잘못된 고정관념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지금 하나님의 인에 대한 10가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인을 맞아야 되고 또 그 인을 맞은 종에게는 어떤 역사와 또 축복을 주시는지 이런 말씀의 관통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사명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사명이 있는가? 작은 첫째입니다. 작은 첫째는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이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사명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에게. 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사명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이 또 나오게 하는 그 사명이 1차적인 큰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한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7장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치는 역사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준해 볼 때 하나님의 인을 먼저 맞은 종도 있겠죠. 그 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이 나오게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주시는 큰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종말의 역사를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은혜 시대의 역사는 알파적인 역사이고 우리 시대는 오메가적인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모였던
그 120명 문도에게 최초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또 말씀을 외칠 때 누가 또 나옵니까? 성령의 인침 받은 종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20명 문도가 최초로 성령의 인침을 맞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외칠 때 성령의 인침 받은 종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하고 또 나오게 해서 땅끝인 우리나라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침 받은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알파적인 역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먼저 나오면 그 종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침 받은 종들은 무슨 말씀을 전할 때?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또 성령의 인침 받은 종들이 나왔다면 우리 시대에는 이제 말씀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이 나오는 준비를 시키는 거죠. 아멘. 네,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된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성령의 인침 받은 종들이 나오게 했다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는 말씀의 전환이 확실하게 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에서 무슨 말씀으로? 된 일의 말씀에서 네. 된 일의 말씀으로. 네. 자, 그 다음에 복음 또한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으로 또 이것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 자,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아멘. 나라와 백성과 방언 임금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는 성령의 인을 쳐서 오늘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성령의 인침 받을 중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중에서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머리도 열어주시고 정립도 시켜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을 만한 사상의 무장을 시켜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입맞을 종들이 나오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식으로는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이 또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입맞은 종들의 수가 나오게 하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 또 될 일의 말씀의 본질 바로 알게 되면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이 원하는 종된 자의 수를 채우는 일에 전심전력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은혜 시대에서는 개교의 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 시대 영원한 복음은 바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입맞은 종의 수 채우는 여기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익산 예루살렘 교회나 원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구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심을 하는데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의 자격 5가지를 우리가 오전에 배웠습니다. 그럴 때 그 5가지 자격은 본교회 사람이나 지교회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죠. 아멘. 본교회 사람이라고 더 엄격하고 지교회 사람이라고 더 봐주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14만 4천은 누구에게나 5가지 역사가 잣대로 똑같이 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저도 지교회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예루살렘교회 딱 내려갔을 때 이렇게 이제 복음 받은 종들을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이게 지교회에 대한 어떤 미약함이로구나. 왜냐하면 이 입맞을 종들의 자격은 누구 본교회든 어느 교회든 똑같이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상하게 이 지교회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저도 물론 지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어느 지교회를 가든 간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정말 복음 역사에서 바로 된 훈련을 받아서 제대로 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산으로 가라. 왜? 직강을 듣고 그만한 사상의 무장을 제대로 이루려면 이게 사회에서도 뭐라 그래요? 말을 낳으면 말은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로. 그래,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그렇지. 사명자는 성산으로 보내요. 그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구 가서 그걸 딱 깨달았습니다. 익산이나 원주교회 담임할 때는 저도 같이 막 무장하여 가는 때라 여유가 없어서 그걸 못 느꼈습니다. 근데 대구 딱 내려가서 이렇게 복음받은 종들을 보니까 이게 참 지교회 성도들이 안 됐구나. 똑같이 11조 드리고 똑같이 주일안식 지내는데 이게 참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교회의 교인일수록 정말 더 정신을 차려서 무장을 바로 해야 되고 성산에 올라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바로 알게 되면 오라오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죠. 원광과 4번 강의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회를 열어서 이 지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특강을 듣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 외치는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사명은 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이 역사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어떻든 종의 수가 채워지는 여기에 전심전력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은 무슨 말씀? 벨일의 말씀, 복음은 영원한 복음,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올 준비를 시키셔서 사상무장을 완전히 시키시면 그 종 이마에도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종된 자의 수가 날로 날로 채워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사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다.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다. 다시 예언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은 뭐냐? 다시 예언은 제가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시 예언은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을
놓은 것을 때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예언한다 하여서 이를 다시 예언이라고 한다. 사실 다시 예언이라는 말씀은 계시록 10장 11절에서 하고 있지만 연결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이미 연결이 돼서 다시 예언이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보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은 꼭 뭘로 하지 않고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예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 것만 있으면 누구라도 다 다시 예언 나가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쓰게 되는 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 이것을 견디고 넘어설 때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 게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쓰게 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먹지도 않았다. 꿀같이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쓰게 되는 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이 오면 뭐라고 야 왔구나 드디어 뭐가 쓰게 되는 게 꿀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꿀같이 먹고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쓰게 되는 것도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쓰게 되는 그것만 보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쓰게 되는 것을 견뎌야 11절로 넘어가서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은 반드시 뭐가 채워져야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져야 할 수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다시 예언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시 예언할 정한 때가 되면 수가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로 채워지지만 저도 여러분도 입맞은 종의 수 채우는 역사에 전심전력을 해야 수를 채워서 다시 예언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있다. 자, 다시 예언은 뭐라고요?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을 때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예언한다 하여서 이를 다시 예언이라고 한다. 여기서 때가 되어라고 할 때 이 때는 주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언하는 사명입니다. 그럼 다시 예언은 누가 한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하고 다시 예언을 더 확대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다시 예언은 어떻게 하고 이 종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고 무슨 옷을 입고 하고 더 자세한 말씀이 11장 3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예언을 더 확대 설명한 것이 이제 11장 3절로 6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에 대한 10가지 진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래를 보는 안목. 예,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라. 이 책에 이게 10가지 잘 나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더 자세하게 알게 원하시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10가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사명은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명이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주된 사명은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명인데, 자, 우리가 초림의 주를 알리는 사명도 있었습니다. 초림의 주를 알리는 사명은 개인적으로 알렸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이 증인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령의 인을 쳐서 초림의 주를 알리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초림의 주를 알리는 사명은 개별적으로 전한 사명이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전해서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였는데,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것은 14만 4천의 수가 반드시 채워져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성산을 오라 하시는가,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를 알리는 사명은 본인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초림의 주를 외쳐서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돌아오겠지만, 이 다시 예언하는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명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종들에게는 다양한 역사와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그 사명이 14만 4천에게 공통된 사명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명이 다른 포지션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재정부라든가 전도부라든가 봉사부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사명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그게 바로 다시 예언이며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우리 시대는 밤중 같은 흑암 시대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밤이라고 나오는데, 그 밤이 깜깜한 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으로 인하여서 깜깜한 밤중 같은 흑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밤인 줄 알고 다 뭐한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하죠. 무엇에는 관심도 없이 주의 재림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긴장할 것이 뭐냐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졸며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졸며 잘세. 이게 말씀이 우리가 조금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미련한 5 처녀는 준비 안 한 상태로 졸며 자고 있었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는 해놓았지만 더디 오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디 오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주의 재림은 속히 오신다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준비를 해놓고 졸며 잤기 때문에 보라 하고 외칠 때 바로 일어나서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복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놨다고 해서 나태해져서는 안 되고 준비는 물론 기본적으로 해놓아야 되고 준비한 종 중에서도 외치는 그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초림의 주를 전하는 것은 성령의 인침, 신랑 되시는 재림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명은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정말 내가 한번 제대로 마지막에 진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이 성능 좋고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 보탬이 될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시대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씨를 심는 사명에서 이제 추수하는 사명으로 이 사명의식이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는 씨를 심다가 또 여기 와서는 추수하다가 이렇게 되면 시대적인 미화가 되는 겁니다. 예, 소속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시대 정리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의 전환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인을 맡기에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무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 졸며 자는데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외에 제3자가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합니까? 외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거 외치는 걸 이렇게 볼 때 목포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목포 교회는 딱 자랑할 거 있어요. 자,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시고 목포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외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 그래서 목포 예루살렘 교회는 확실하게 외치는 거는 자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는 기본인 것이고 뭐 해야 된다? 외치는 종. 예, 이거를 할 사명이 먼저 입맞은 종들에게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외치는 종의 사명인 겁니다. 자, 이 외치는 종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성루에 선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 아멘. 자,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근무 시간은 언제 있습니까? 밤에 쓰는 거죠. 낮에는 경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밤에 근무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밤중 같은 흑암 시대이기 때문에 흑암에 피해받지 않고 깨어있는 그 종들에게 현대판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계속 외쳐야 됩니다. 세상에서 세운 파수꾼 야간 경비는 뭐 도둑이 들었다, 불이 났다 이런 것을 외치지만 성루에선 이 파수꾼은 뭘 외치는 겁니까?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일어나서 재림의 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외치는 게 우리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밤중에 세운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할 게 졸며 자는 것입니다. 왜? 다 밤중을 맞아서 다 졸며 자니까 깨어있는 본인이 느끼기에 들어오는 압력이 심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모두가 다 밤의 영향력을 받아서 졸며 자는데 혼자만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밀려오는 압박이 강하니까 졸며 잘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운 종들에게는 흑암의 피해를 절대로 받지 않고 안일하거나 태만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게 심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본교회의 교육 목사로 활동할 때 그 명함을 찍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명함을 찍어주셨는데 그 명함을 제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포 내려가서 전도를 대구에서 전도지를 잔뜩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도와주질 않아서 제가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팔다가 다 못 돌리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전도지를 안 만들고 이제 세미나를 알리는 순서지 그걸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어 달라 해서 그걸 갖고 전도지 삼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명함 몇 개 갖고 온 걸 이렇게 보니까 명함을 잘 만들어줬더라고요. 명함에 자기 소개를 넣는 거잖아, 양력을. 근데 그런 거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딱 명함에다 찍어서 제 번호를 이렇게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미나 그 순서지에다가 그 명함을 클립을 꼽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포 내려가서 그 명함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삼아 돌리는 그걸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예, 그 명함이 쫙 잘 돼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육 목사 김진희 전화번호 이렇게 딱 넣어줬더라고요. 예, 그거 한마디에 이 교회는 말세복음 하는 교회로구나, 재림을 알리는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아무데나 넣을 수가 없죠. 교회에다가만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종인 겁니다. 그래서 외칠 수 없으니까 뭐라도 돌리자고, 전도지라도 돌리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는 재림을 알리는 종을 파수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뭘 외치는? 재림을 외치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려오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도 영광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안 했지만 빛이란 말씀을 하시고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한 빛은 무슨 빛? 영광의 빛이죠. 재림의 주를 알리게 하시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이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너희 자신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왜? 그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졸며 자지 않고 깨어서 빛을 발하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구태여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 될 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입맛도록 비춰주시는 빛,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 본인에게 있는 흑암을 다 물리쳐버리시고 이제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자나깨나 누구 재림의 주 신랑 예수 오신다 하고 외치는 잠꼬대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되죠.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얼마나 입에 달고 살면 밤에 잠꼬대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적으로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명의식이 철저해야 하나님의 입맞은 종 쪽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 주의 재림을 외치는 빛의 사자, 낮의 사자가 됩시다. 그런 종들 절대로 흑암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전 세계를 회개시켜. 자, 대지가 좀 길어요. 전 세계를 회개시켜 흰 옷을 입은 무리를 살려내는 사명이다. 예, 궁극적인 것은 이것이죠. 예, 종된 자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로부터 다시 예언을 외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는, 그것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인데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회개 기간이란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 있죠. 아멘.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나온다? 굵은 배옷. 네, 굵은 배옷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아멘. 자, 다시 예언하는 종이 굵은 배옷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종들이 이때 회개하는가? 그 뜻이 아니라 이 종들, 즉 다시 예언할 종들은 이미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시온의 성회가 열릴 때 아멘. 그때 이미 회개를 다 마친 종들인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 입고 나오는 굵은 배옷은 종이 회개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종들은 이미 여기서 시온의 성회 때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맞도록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 역사를 이미 이룬 것이죠. 아멘.
그래서 회개를 시온의 성에서 마쳤기 때문에 회개를 외쳐서 또 회개하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역사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봐도 한 종이 회개를 외칠 때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자, 가장 예를 들어보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여차여차해서 죄를 짓고 억지로 회개를 하게 되죠. 억지로라도 회개하면 복이죠. 억지로라도 회개하면 회개한 교종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를 함으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칠 때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방백,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한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회개를 이미 시온의 성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때 입은 굵은 베옷은 흰옷 입은 무리가 회개하고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지어다. 단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다시 예언할 종된 자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온의 성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는 별개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절대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이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그 사명자들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입맞은 종들의 다시 예언을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게 되니 이것이 입맞은 종들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입맞은 종들은 어쨌거나 뭡니까? 살리는 역사. 그 입맞은 종들이 가는 곳마다 생기가 불어와서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예언할 때 살리는 역사인 것이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이 나오게 하는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맞은 종들의 수가 차면 이들은 그냥 나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이 흰옷을 입고 나온다 할 때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이 곧 회개하고 나온 무리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함으로 이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죠. 그 회개하고 나서 성령이 오니까 한 번 외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게 했죠. 이제 우리는 다시 예언할 때에 베드로의 기록을 깨는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 3,000명, 5,000명 셀 수 있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를 살려내게 하시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얼마나 생기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살려내게 하시는 살리는 게 뭡니까? 생명의 기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생기가 충만한 종을 만드셔서 세계 사람을 살려내게 하는 이 사명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사명이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자,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란 가운데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이다. 이제 이것으로 입맞은 종들의 사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사명을 다 끝내고 나니까. 그래서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이다. 자, 다시 예언할 때 이제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왔으면 일정한 장소로 이들을 인도하는데 그 일정한 장소를 예비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비처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예비한 곳, 예비하신 곳, 그래서 예비처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데 1260일 동안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비처에 대한 확대 설명도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인데,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비처에 들어가는 목적이 뱀의 낯을 피하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뱀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용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옛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여 간다는 것은 용의 낯을 피하여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목적은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수정통치 시대는 용이 실세로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나면 이 입맞은 종들의 사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을 1260일이라고 하는데 이 1260일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니까 또 한때, 2때, 반때라고 합니다. 요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후 3년 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사명을 보면, 자, 지금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이 가야 될 우리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성회 때 주의 종이 주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 전에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재림 후에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1차적 사명은 바로 재림 전에 다시 예언할 사명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흑암의 시대입니다. 흑암의 시대라 다 졸며 자고 있지만 뜻 있는 종들에게는 이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는 곳으로 종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을 만한 철저한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준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장이 바로 되면 그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셔서 종의 수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파당 12,000씩 채워서 12지파 12,000 하니까 144,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딱 채워지게 되면 그날로부터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입맞은 종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참 선지자가 나와서 택한 백성을 살리는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환란 가운데서 나오면 이들을 예비처로 인도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입맞은 종들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아주 위대한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부와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 또 한 번 걸으시는 것이죠. 뭘 먹이셔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입맞기에 충분한 종으로 우리를 계속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에 우리는 빨리빨리 순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맞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것들은 다 자꾸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입맞기에 합당한 종이 되어서 이왕이면 유다 지파 장자 1만 2천의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사명 5가지. 첫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사명.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요거 해서 우리 교회 잘 살려야지, 이거는 복음과 안 맞는 사상이에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입맞기에 합당한 종으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입맞은 종의 수가 딱 채워지면 그날로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것을 자꾸 알려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자, 초림의 주님은 죽으러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예수, 신랑 예수, 그걸 자꾸 외쳐서 신랑 예수 영접하는 종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 세계를 회개시켜서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내는, 이게 입맞은 종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종은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살리죠.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자는 종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하나 관리 못해서 쩔쩔매면 이건 살리는 종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확실하게 깨어 있고 살아 있어서 또 종이 나오게 하는 이 사명을 저도 여러분도 감당하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정말 빛이 나게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막 외칠 때, 그때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옷소매를 잡고 뭐라고?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에게 사정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복음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맞기에 합당한 종이 되라고 불철주야 주의 종이 목 놓아 외치고 계십니다. 그 외침에 꼭 보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입맞은 종이 되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가르침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